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나라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록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정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소유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장사를 지낸 것은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저녁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요셉은 유대 공회의 의원이었지만은 예수님을 고발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고, 또 같은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죠.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묻히시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토요일 하루 종일하고 금요일 저녁, 주일 새벽, 이렇게 해서 30몇 시간이지만 유대인들은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포함해서 날짜를 셉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은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구약성경 호세아 6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예표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해서 표적을 구할 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랜 시간을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잠깐 묻혔다가 살아나도 될 텐데 긴 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은 사람들이 악한 꾀를 내가지고 예수가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선전할 것을 미련에 방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두 사람이 무덤을 보러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부활 사건을 목격한 내용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참 뒤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쓰인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주후 70년경에 쓰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이후 거의 40년이 지나서 쓰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신학적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한 방식도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모든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함께 읽어야 됩니다.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름이 똑같죠. 또 살로메, 이 살로메도 이름이 마리아의 사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사람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전승에 의하면 키가 작았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샬롬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죠. 이 큰 야고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 이렇게 세 명의 여인 외에 다른 여인들도 함께 부활의 현장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나는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안데바의 재산 관리인은 그 관리인이었던 구사의 아내입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의 이 부활 체험 그 초점을 맞추어서 특별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런 인물이죠. 전승이 가면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베다니의 마리아와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몹시 불안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이제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만 없애버리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사가 생각대로 됐지만 마음이 그다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저거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성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긴 휘장입니다. 각종 실로 꼬아서 만든 높이가 18m, 너비가 4.5m가 되는 크고 튼튼한 휘장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찢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튼튼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진 겁니다. 물론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을 말하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불안이 마음속에 힘을 바쳤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죠. 제3일에 사망하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해서 안 되는 안식일이었지만 이를 스스로 대제사장이 어기면서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몰려가서 요청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군사를 파견하여 무덤을 경비하도록 해주십시오. 제사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백성에게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대제사장의 얘기를 들은 빌라도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무덤으로 가서 직접 무덤 입구를 봉인하고 아무도 떼어내지 못하게 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든.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왔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근데 만약 예수님도 나사로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덤을 열을 그 돌을 구르고 나타났다면 부활의 소식이 더 널리 퍼지고 부활의 사실이 논쟁의 여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은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으로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가 깃들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칭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을 근거로 해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근거해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무덤에 큰 돌이 열려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지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당신이 창조하신 땅, 당신이 창조한 땅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지금 그 땅은 존귀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뛰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땅이 사망의 줄을 풀고 무덤의 돌을 떨쳐버리고 진동했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표를 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의 모든 빚을 소멸하신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은 부활의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고 승리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돌은 무덤문에서 완전히 굴려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깊은 슬픔에 해가 어두워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천사들은 다시 찬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고 그것이 눈과 같이 희다고 하는 것은 순결과 즐거움과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경비병들은 군인들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고 크게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 원수들과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이고 혼란입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떠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찾는 자죠. 주님을 열심히 찾는 그 믿음을 주님은 살펴보시고 지켜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7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사건, 꼭 기억해야 될 우리 마음의 태도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하나님, 살아나신 주님.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소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안 자에 불과합니다. 곧 육신에 속한 자,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고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옛날엔 우리도 예수님도 육신, 우리하고 동일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새 계명을 따라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가치관과 육신을 따르던 모든 소욕은 옛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생의 무릎과 모든 영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는 파송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인들은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꾸준하게 주님을 따라간 여인들에게 대해
주어진 영예와 보상입니다. 비록 연약한 여인들이지만 주님은 강하게 여기시고 이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고린전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안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성에도 그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이 찬송 부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총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 여자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 때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어떤 마음과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떠났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기쁨을 같이 수반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될 때에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합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기쁨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얘들은 큰 기쁨에 어떻게 서둘렀습니까?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자는 머뭇거리거나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받은 자,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급히 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주님의 명령에 소홀하고 게으른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얘들은 자신이 받았던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가지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나는 우리 스스로의 아름다운 교제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행하시고 내가 체험한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 간증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여인들은 주님을 찾아서 가장 먼저 무덤에 온 열심히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천사로부터 들은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사복음서에도 부활의 직접 현장에서 여인들이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부활의 현장을 보고 막다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달려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우리가 맡은 사명을 해 나갈 때 은혜스럽게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활용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내 가까이 계십니다. 물론 내 안에 계시지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평안하뇨 라고 여인들에게 말한 것은 이 원래 히브리의 말 뜻은 이 헬라 말의 뜻은 평안,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부활이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영생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태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호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들을 격려하시고 천사가 전해준 말과 같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죠. 이것은 제자들이 모든 허물과 잘못과 그동안에 지은 옳지 못한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도 오지 않고 다 도망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교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돌이 무덤 문에서 굴러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표정을 봐야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것 같이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기쁨과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핑계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가까이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요한복음 20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